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우리가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의 기도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어제는 주님의 기도 이후에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다시금 남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종의 관점과 큰아들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 이것이 바로 남을 용서하는 우리들의 세 가지 다른 용서의 형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음을 상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종의 관점은 돌아온 탕자, 돌아온 둘째에게서 일어난 그 어떤 영적인 문제도 그에게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그것만이 그의 관점이었듯이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큰아들의 관점은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으로 날린 그 물질 중심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직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관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큰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것이 아버지의 모든 용서의 근원인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아니 그 죽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그 목숨을 버리시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절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을 창세기 3장에서 파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고 대적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이탈한, 완전히 분리된,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죽은 채 영혼으로, 죽은 영혼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비의 욕심대로 이 세상을 단지 5가지의 오감의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인간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프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바로 사단의 정체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것이 사단의 정체이면서 또한 사단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죽은 상태로 이 땅에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예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상하고 정말 착하고 정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치장한 것은 도덕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그 모습일 뿐이지,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을 스스로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그들 스스로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 삶의 내용은 사실은 모든 것이 거짓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내용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똑바로 알기를 바라는 그런 당부의 심정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의 자식으로 살고 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행동으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것으로 말하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비에게서 우리가 구출받고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우리를 죽인 상태로, 사실은 살인범의 자식으로, 나를 죽인 살인범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우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그의 관할 가운데 사는 영혼이 죽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인간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다시 살아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너무 편파적이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아무리 타인에게서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식에게조차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이 땅을 살다 가는데 후회가 없노라 하고
멋진 말을 남길지라도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살았노라. 이 말 자체에서 그는 바로 스스로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자식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식 또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버지의 유언으로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사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육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누리고 느끼고 내가 추구하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삶의 목표를 지향할 뿐, 진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의 의미를 모른 채 내게 소유되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혹여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향한 이런 욕망이 남아 있다면 빨리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떨쳐내질 수가 없겠죠.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파고드는 이 세상의 욕망과의 싸움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편에 서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완전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교리로 이것이 성화이다 라며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유한 해석을 내려주고 있는데, 진정 진리 안에 서는 자에게는 그러한 유보된 심판처럼 마치 우리의 천천히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60년 동안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조차도 아비의 마음을 모른 채 단지 나의 호구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둘째 아들이라면 그는 진정한 회개한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는 감격해야 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살림을 큰형의 말대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나무람 없이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씌우시는 새신을 신기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을 그는 단지 누리며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폭풍 오열을 해야 하며 그 기쁨으로 그의 삶은 당연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식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화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유보시키는, 완화시키는 판결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는 한없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그 아들이 그 사랑의 감격에 너무도 감사함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습관대로 살아온 삶의 형태대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사단에게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다시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용서의 품에서 마음껏 울 수 있고 마음껏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을 때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의 품에서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은혜의 남은 삶인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반복되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한없이 관용한 그 태도가 성화가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아버지의 그 완전한 품에서 마음껏 통곡하며 마음껏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 그 영화의 순간에는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감격의 눈물조차 없어지는 것은 아니옵니다. 우리의 실패로 인한, 좌절로 인한, 넘어짐으로 인한 그러한 고백의 눈물이 더 이상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환희의 눈물만 흘릴 뿐이고, 감사의 눈물만 흘릴 뿐이고, 진정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확인할 뿐으로 더 이상의 시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인간적인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프레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그대로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반론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영화의 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간의 용서만으로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이율 배반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의 품에 안긴 그 자식에게는 지난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질타하는 그 누구의 질타에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언제든 누구에게든 사죄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뻔뻔한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죄받았는지를 아는 자만이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 바로 충만히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책에 겸허히 겸손하게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께 사죄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질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떳떳이 사죄하고 눈물로써 사죄하는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한 그 마음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은 좀 더 커다란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처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에 이르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결단코 악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음성을 우리는 대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미 구원받고 이미 구출된 우리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어 다시 악에 빠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에 속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들려지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요 결코 악에게 쓰러져 악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귀를 알아듣는 해석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정 이 은혜의 체험 가운데 있어야만 그렇구나. 내가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감각을 가진 자라면 악에게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능력 가운데 못난 여러분들 스스로를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체험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진리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사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구분해낼 때, 구별될 때, 또 구분이 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